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물로서는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한 명의 제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하고 요한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존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조금 따로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논점을 쭉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이후에 그 이해와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를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랑받는 제자라는 명칭으로 무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오늘 이렇게 다룰 텐데요. 우리가 보통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혼돈을 좀 잘하는 것처럼 실제로 학자들 안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 사이를 조금씩 학문적인 분류를 좀 하고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다룰 필요는 없이 그냥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안목 안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드레와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고 스승 세례 요한이 저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안드레와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서 떠난 반면에 이 익명의 제자는 복음서에서 사라졌다가 13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앉은 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리 배치를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만찬을 준비한 사람인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왼쪽에 상석에 그 다음 석에 바로 이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요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의 문화가 만찬에 호스트가 되는 사람이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로 옆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자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루살렘 주민이었고 갈릴리 출신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제자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자신의 집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던 제자 그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의 역할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는 빈 무덤을 보는 그 자리까지 뛰어갔던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이 제자에게만 하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도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인들이었고 그런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명의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기록되고 있고 오직 그만이 다른 이름이 아닌 유일하게 이 명칭으로 계속 불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제자 그룹과는 확실히 다른, 시간도 어쩌면 같이 많이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심정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돌아섰을 때도 그는 여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머님을 돌보는 일을 그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너무 사소한 일을 갑자기 십자가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개인사를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기본적인 인간의 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절망이 그 역시 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결코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정, 가장 깊은 인간에는 엄마, 부모와의 갖는 인간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 우정, 가족과 우정이 또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이게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인 것이죠.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가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형성된 공동체로 또 다시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존 레논이 Imagine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세상 끝날이 돼서는 나는 부르겠다 하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존 레논의 아들이었어요. 자기와 어머니를 버려버리고 오노요코와 재혼을 했던 그 존 레논. 노래는 상상을 해보라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노래는 나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결국은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를 어저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류애를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사람의 돌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으시고 있다면 그 아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인간의 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그 새로운 가족으로의 초청으로 문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만드신 관계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를 향한 인간적 사랑의 연장선으로 열어놓으신 것으로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그 이후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교회 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그래요. 사실은 신앙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개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통로로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확장되어져서 인류 전체를 품어 안는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친구가 없는 이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친밀한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 또 홀로 있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이로 드롭을 타는 것 같아요.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깊은 개인적 어둠에서 탈출한, 7 귀신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부활의 빛으로 나오는 그 체험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어떨까?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다만 이 요한 이 복음을 썼다라는 것에 이 기록에 대한 전체적 어떤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는 철저하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스토리의 증인과 관찰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의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관찰을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하고 누구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위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5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을 알리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를 알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알리지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분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이야기, 자기가 본 십자가의 의미를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알리길 원하는 증인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겐 1907이라는 젊은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너희들이 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했다고 말하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전체에. 이건 내 이야기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그렇다면 이 운동에 너희 방해가 되는, 너희가 했다. 박수 쳐준 대상이라면 나는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그런 감동이 됐어요. 요한의 마음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생명과 같은 사건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는 십자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어떠한가 보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일에 주의를 기다리는 통찰력을 가진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멀리 볼 수 있는 증인, 개인적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두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보편다당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는 매우 평범하고 사소한 사건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은 십자가 기록을 보면은 아주 그냥 일어날 만한 그런 그때 당시 사형수들이 일어날 만한 일을 담담하게 일상의 기록처럼 기록할 뿐입니다. 바로 근데 그 기록 전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 제자는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게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우주적 차원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사형수들 중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한 평범한 한 사람 예수의 죽음, 군인이 걷어뽑기를 했고 몇몇 친척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모여들었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했고 목이 마르다 말했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숨을 거둔 것을 담담하게 사실 기록하듯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부러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음을 확인한 대신 병사 하나가 와서 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봤는데 다리를 보통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봤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죽음을 확인하는 막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관찰 기록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배경 설명을 쭉 해가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보편적 죽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온 한낮이 어둠으로 변했다,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관찰할 수 없는 이야기는 쓰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냥 담담하게 일상에서 보통 사형자 죽는 그 삶에 대해서 그냥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예리한 목격자의 진술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꾸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주목할 점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듯이 처음에 예수님의 등장 자체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했던 선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요.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리가 꺾여지지 않는 그것을 보고 이 제자는 확실하게 이 사건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죄에서 악에서 사망에서 출애굽시킬 인류 전체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역사의 전환점에 해당되는 그 죽임당하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저항 없이 허무할 정도로 조용하게 순종함으로 죽어준 그 어린 양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리가 꺾여지지 아니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 죽음 자체는 어린 양의 죽음이다. 인류 전체를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능력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죄를 사합니다. 죄와 저주를 사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능력,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옆구리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우리가 아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제자는 바로 이 본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다. 인생의 전환점이고 역사의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죽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환점이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관찰한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찌른 바 그 줄을 보고 자신들이 찔렀던 그 대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상처를 입고 죽으신 그 사형수로 죽으신 그 주가
그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점이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거리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내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며 진리에 대한 증인의 삶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하나님 머물렀던 이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 아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음 깊은 곳에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때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전환점의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버지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또 금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오늘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